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후에 좀 피곤한 시간인데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참 어쩜 그렇게 아름다우세요? 어쩜 그렇게 잘생기셨어요? 네, 인사하시고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기에 딱 좋은 오후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은혜 받기 딱 좋은 오후입니다. 네. 조지 포먼은 무하마드 알리와 조 프레이저와 더불어 70년대 세계 권투계를 석권했던 헤비급 챔피언이었습니다. 흑인 슬럼가에서 태어난 포먼은 학교 가기를 싫어했고 휴스턴 뒷골목의 불량 청소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먹에 가공할 파괴력은 권투 코치에서 선수가 되었고 1973년 무적의 조 프레이저를 꺾고 헤비급 세계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1974년 되던 28세 되던 해에 무하마드 알리에게 충격적으로 패배한 후에 좌절에 빠져서 권투계를 떠나게 되었다고 하죠. 이러한 절망 속에 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삶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포먼은 자신이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서 마약과 범죄 그리고 방황하는 흑인 청소년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에게 체육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하죠. 그러나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믿음과 삶의 교육과 또 훈련을 위해 청소년 회관을 건축하다가 재정난에 부딪히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권투 선수로는 늦은 나이인 38세에 이 회관 건립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시 이 사각의 링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45세라는 나이에 WBA와 IBF 통합 챔피언에 이르는 신화적인 기록을 세웠다고 하죠. 그를 자랑하는 신문기자가 45세 되던 해 챔피언전에 나선 포먼을 가리켜 복싱 사상 돈을 위해서도 아니고 명예를 위해서도 아닌 달인 동기로 게임에 임한 유일한 케이스라고 그렇게 보도를 했다라고 하죠. 실제로 포먼은 마지막 이 챔피언전을 치르고 마음속에 복음으로 양육하는 수많은 그 청소년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주님께 기도하며 경기에 진행했다. 자기가 경기에 임했다라고 간증했다라고 합니다. 그의 딸 또한 아버지의 생애를 증언하면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난 후 가장 중요한 일은 한 가지였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권투도 돈도 명예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열정은 오직 한 일, 이 예수를 증거하고 그를 찬양하는 일, 특별히 이 청소년, 가장 어려운, 우리가 볼 땐 문제야, 그들을 향한 그의 마음이 있었다라고 그의 딸 또한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자가 가장 힘써야 할 중요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하는 것에 힘쓰고 계십니까? 바울은 로마서 11장까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구원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12장에 이르러서는 이 은혜로 구원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제 획득한 자, 그 의를 소유한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를 이제 12장부터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12장 1절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바를 그가 이제 12장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구체적이고 기본적인 이제 실천의 문제를 할 수 있겠죠. 이제까지 11장까지는 이론적인 거, 어떻게 구원받을까, 율법을 지켜 구원받아, 이런 막 수많은 논쟁 가운데 있던 그가 이젠 의를 획득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문제를 말씀을 기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이제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삶의 원칙이 있다라는 걸요. 미래에 대한 소망과 더불어서 이에 합당한 삶이 우리에겐 준엄하게 요구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견지해야 할 삶의 태도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 성도의 태도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특히
성도들이 힘써야 할 기본적인 일들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힘써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어느 것에 우리는 조금 힘이 더 가했어야 할까요? 첫째로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오늘날 개인주의화된 사회 흐름 속에서 예전에 볼 수 없었던 기이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죠. 특별히 청소년들의 범죄가 아주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해마다 청소년 범죄율은 아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있어요. 뭐 범죄학자, 뭐 아동심리학자 나와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냐? 이 청소년 범죄율이 급격하게 느는 가장 그 중심의 이유엔 부모의 보살핌이 예전보다는 많이 사라졌다. 부모가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공급한다면 이런 경우는 많이 예방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맞벌이가 아주 뭐 상용화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제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저희 아버님 때만 해도 이제 보통 이제 엄마는 집에 있었죠, 그죠? 어머니들은 집에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이 세상, 그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요.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역할. 사실 여성이 그런 면에서 참 이 시대 여성들이 어떤 면에서 남성도 불쌍한데 여성들은 조금 더 불쌍한 것 같아요. 저는 남자지만 가끔은 여자 편을 많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육아도 해야 되고 직장 일도 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좀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저를 약간 이렇게 아래로 보시는 분들은 나는 집에서 내가 빨래하고 설거지 다 한다 이 양반아 하시는 분이 혹시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성들이 가지게 되는 이 위치, 특별히 육아와 가정의 어떤 살림과 또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이 여러 가지의 어떤 삼중고에 시달리는 것.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역할, 남성은 남성으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된다면 사실은 가정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복하게 잘 세워져 가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서로가 하찮은 일이라고 이렇게 방치하기 시작할 때 뭔가 어그러지기 시작하죠. 막 빨래가 안 개져 있다고 서로 막 빨래 안 건 것 때문에 막 싸우시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서 원치 않는 서로에 대한 상처를 주고 그게 자녀에게까지 막 불똥이 튀는 경우들을 봅니다. 태만하게 되고 불성실하게 되고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런 작은 일, 가정에서 있는 어떤 면에서 작은 일, 서로 조금만 양보하면 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 열심을 품고라는 말은 성령이 충만하여 가슴이 뜨거워져서 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불타는 열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만약에 빠진 신앙생활이 남는다면 사실은 그 신앙생활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이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뜨거워져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 그리고 그 삶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환경에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상황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열심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님을 섬기게 하고 있습니까? 해야지라는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열심. 오늘 본문은 이것을 힘써 주를 섬기는 태도라고 말합니다. 또한 게으르지 말고 여기서는 근면함과 성실함을 강조하겠죠. 이것은 신앙의 나태함을 경계하기 위함일 겁니다. 누구나 처음 믿을 때는 열심이다가 어느 정도 연륜이 쌓이면 처음 열심을 잃어버렸다라는 분들을 교회에서 참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이 열심을 잃어버리니까 타성에 젖는 거죠. 그리고 이 타성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아니지만 그 앞에 섬겼던 교회에서 이런 걸로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는 제가 볼 땐 정말 참된 신앙인들을 참 많이 배웠어요. 목사님, 제가 처음 이 주님이 주신 열심을 잊고 타성에 빠져서 그냥 이제 바퀴가 굴러가듯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다라는
자기 스스로의 고민입니다. 참 제가 예수님 같이 능력이 많아서 그냥 막 했을 때 이렇게 확 느껴지시고 막 확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확 이렇게 해도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는데, 이게 저는 이렇게 좋은 말로 고면해드리고 말씀 읽어드리고 기도해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성령과 함께 하는 열심, 우리는 그 일에 사실 좀 힘을 많이 내셔야 돼요. 그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환경적인 게 되겠죠. 그런 삶의 환경 속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를 섬기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선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선한 마음으로 주의 일에 열심을 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무슨 일을 만나도 중심을 잃지 않는 거예요. 어릴 적에는 작은 일에도 놀래요. 어린 영아들은 부모가 자신을 향해 웃지 않는 거, 그러니까 무표정한 얼굴로 바라보는 것에도 엄청난 충격을 받는답니다. 이건 또 학자들 얘기인데 28층에서 뛰어내렸을 때 머리가 받는 충격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말을 못하니까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게 저는 그 실험한 영상을 봤어요. 미국에서 한 실험인데, 이제 그 아이에게 무표정한 얼굴로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 아이가 5분인가 10분 지나면서부터 막 이렇게 두려워해요. 그러다가 막 거품을 물기 시작하고 경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손자에게 그런 실험 하지 마시고. 그렇게 충격을 받는데요. 어렸을 때는 이 작은 일에도 충격을 받는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자라면서 까꿍 하는 거에 조금 놀래다가 이제 공포 영화 보고 막 그런 걸 탐닉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웬만한 거에 놀라지 않죠. 어느 날인간 어떠한 상황이어도 놀라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빡 울 때를 빡 이런 개그도 있었는데, 당황하지 않아. 이제 어떠한 환경에도 놀라지 않는 세대. 어쩌면 이런 마음, 우리에게 너무 둔감해진 마음이 또 주를 향한 열심, 또 중심을 잃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한 권사님 댁에 이 작은 불이 났어요. 전기에 의해서 누전된 작은 불이어서 한쪽 벽만 태우고 다행히 이게 잘 꺼졌습니다. 너무 놀라죠. 교구 목사가 신방 가야 되겠죠, 그죠? 갔습니다. 가서 이제 신방을 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참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 감사하대요. 뭐가 감사하냐 들어봤더니 이게 한쪽 이제 벽만 태우고 끝나서 감사하다. 우리 집 다 타고 위에 집 다 타고 아랫집 다 탔으면 어떻겠냐, 어떨 뻔했냐라며 위로하려고 갔던 저를 보면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감사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걸 보면서 참 그 환하게 웃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러죠. 위기에 처할수록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타개책을 찾는 것. 흥분하는 것, 감정적으로 격동되는 것은요, 상황을 더욱 나쁘게 만들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한국 사람이 쉽게 잘 흥분하잖아요, 그죠? 누가 옆에서 이렇게 바람만 싹 불어도 와! 막 이렇게 막 하는 게 한국 사람이에요. 제가 경상도 사람이어서 경상도 사투리가 튀어나왔는데, 잘 흥분하는 게 한국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감정적 격동과 흥분하는 것을 지향하는 겁니다. 왜요?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라 뭡니까? 중심을 흔듭니다. 중심을 잃게 돼요. 경솔하면 돈도 잃고 본인이 가졌던 지위도 잃고 본인이 평생 어쩌면 추구해왔던 그 명예마저도 다 잃을 수 있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소망 중에도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도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환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까닭은 뭐죠? 기도가 뒷받침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잠잠히 새벽을 깨우시거나 아니면 또 집에 개인의 공간이 있어서 그곳 가운데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게 뭡니까? 환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안에 환난과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 환난에 집착하지 마시고 살짝 그 상황에서 물러나서 기도하시기에 힘쓰셔야 돼요. 어느 순간 환난에서 벗어나 있음을 발견하실 겁니다. 왜요?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의 근거가 되시고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소망 가운데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결코 평탄하지 않아요. 곳곳에 어려움이 산재해 있습니다. 방심하는 순간 그냥 확 넘어져요. 막 스케이트를 타다 그죠? 아, 나 좀 잘 타네 하다가 순간 방심하는 순간 뒤로 확 발라당 넘어가는 겁니다. 어쩌면 마귀는 우리가 그렇게 넘어지기를 기다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언제든지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를 소유하신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는 힘들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울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항상 힘쓰는 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기도하는 일에 힘쓰셔야 돼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며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종말이 가까울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힘쓰라. 오늘 본문에 따르면 어떠한 환난이 있어도 기도하는 일에 힘쓰셔서 중심을 잃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기뻐하세요. 마지막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성도가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일은 무엇이냐?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는 거라고 말해요. 1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성분들의 공공의 적이 될 수 있는 말이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들었지? 응? 이제부터 손 대접해야 돼 해서 막 손님을 또 막 초청하시고, 성경이 단순히 그렇게 얘기할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죠.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려면, 그렇죠, 여러분?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집에 초청해서 막 음식을 대접하라,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관심,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서로 손대접하는 것을 힘쓰는 것은 서로에게, 현대인들의 이 바쁘고 각박한 세상 가운데 조금 요만큼의 관심을 서로에게 가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 사람에게, 그 여자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그게 무엇인지 보고 살필 줄 알고 느낄 줄 아는 그것. 이 나누는 것을 물질에만 국한시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물질이 필요한 사람은 물질로 돕지만 우리의 힘이 필요한 분들은 우리의 힘으로 돌보아 주는 그런 보살핌이 필요한 거죠. 또 뭡니까? 앞서서 제가 기도 많이 하자 막 얘기했으니까 뭐예요? 기도가 필요한 사람 손을 붙들고 그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게 바로 관심이죠. 이것이 필요에 따라 나누며 돕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예요.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가? 저는 오늘 짧게 3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우리 이 3가지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따라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이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 베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베푼다라는 좀 우월한 마음보다 뭘까요? 나눈다라는 게 더 낫겠죠. 나누어 주는 일입니다. 베푼다와 나눈다. 베푼다는 뭔가 우월한 어떤 위치에서 하는 것 같죠, 그죠? 근데 나눈다라는 것은 정말 이게 뭔가 주님이 원하시는 이 어떤 이렇게 원탁이랄까요? 나누어 주는 것. 그럼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인사를 나눈다, 그죠? 정을 나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 내 손에 있지만 성도는 그게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이 뭐 이제 고급 제자반 이런 거 받으시면, 그죠? 청지기라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사실 성도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겁니다. 또 그거 제가 혹시나 달랄까봐 너무 놀라지 마시고, 여러분 여러분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적어도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생각이 내 손에 있지만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청지기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다.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고 내가 잠시 이 세상 가운데 갖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뭐예요? 남은 것. 그것을 우리는 나누는 삶.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는 그러한 것에 힘을 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뭘까요? 재물을 지키는 걸까요? 자녀가 좋은 학교로 가는 걸까요? 승진하거나 사업을 일으키는 건가요? 건강을 회복하는 걸까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드린 거 이게 가치 없다는 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건강관리 해야죠. 자녀 좋은 학교 가면 좋죠. 여러분, 그 아이가 정말 좋은 아이인데 성적이 좋은데 가면 좋죠. 내가 사업하는데 승진하고 직장에 승진하고 사업 잘 된 거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가치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것에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힘쓴다고 해도 안 되는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게 이런 거 아닐까요? 내가 이 세상의 것이 모르겠습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다 배설물이야, 다 가치 없어. 여러분, 사실 그렇진 않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가치 있습니다. 왜 가치가 없어요? 그것을 통하여 그것을 사용하시는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크게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부 그걸 무너뜨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뭘까요?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이걸 기쁘시게 사용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이걸 기쁘시게 사용하실까에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놀랍도록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성령께서 주시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시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 혹시 계세요? 힘든 상황 가운데 계세요?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로를 대접하며 나누는 일, 그 일에 힘을 쓰시며 오로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고 신앙하는 여러분 백발이 되시도록 평생에 그 주님 신앙하며 그 주님 기쁘시게 하게 살아오신 여러분의 삶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사용되는 복된 우리 연희교회 모든 식구들,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